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33절 분열의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1절에서 20절 북쪽 지파들의 배반. 본문은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할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의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기도 이해 못지 않았지만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받은 멍에가 무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졌던 멍에가 무엇이길래 그들은 이토록 르호보암에게 호소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 과도한 세금과 노역 등으로 인해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착취를 당할 때 멍에가 무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막대한 양의 세금과 노동력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통치 형태의 진저리가 났던 백성들은 이제는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통치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요청하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함께했던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더 강압적인 통치를 예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섰고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을 따르는 자는 유다 지파밖에 남지 않게 됨으로써 통일 왕국은 한순간에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던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백성을 헤아리지 못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리더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뿐 아니라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리더십과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에서 24절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본문은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통치 구조를 거부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 북쪽 지파 사람들에 대해 전쟁을 준비하는 남왕국의 르호보암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왕위의 정통성을 가진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용사를 모아 무력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회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전쟁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자신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분열이 자신의 통치 안에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5에서 33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다지기 위해 세겜과 분회를 건축한 뒤 종교정책을 펼치는데 곧 베델과 단의 성소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하고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 임의로 정한 날에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북왕국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에 올라갔다가 변절하여 자신을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휘둘린 나머지 죄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면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오직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